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보시죠. 96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89장 한 장 더 부르시죠.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 넘치는 이유는 이 땅의 조건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임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설 연휴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 지체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빛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설 연휴가 마쳐지면 우리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 정말 주님 영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계 수련회, 청년부 동계 수련회 이어지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물밀듯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복과 그 기쁨이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자꾸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제 설 연휴에 오가는 많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저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주께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청년부 동계수련회 또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춘계 신방을 하나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의 종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근심, 걱정, 욕심과 야망, 혈기와 분기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수없이 많이 목격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 삶이 한순간도 단 한 자락도 이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늘 깨어 주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탐욕과 정욕과 혈기와 어리석음으로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을 범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지금 이 순간 모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하는 이 어리석은 종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부디 벌어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실족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서웠던 추위도 한풀 꺾이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봄을 기대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이월이건만 아직도 저희들의 삶은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와 청년 실업과 불경기로 성도들의 삶은 참 힘겹기만 합니다. 아직도 저쪽 먼 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 세상의 전쟁이, 분쟁이 빨리 종식되고 가까운 중국에 경기가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경제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저희를 병들게 하심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임을 알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몸이 아픈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픕니다. 아무쪼록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60여 년 전에 세우신 우리 성산교회, 이곳 신정 이펜하우스 단지로 이사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이 부족한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산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빈자리 채워주시고 재정도 두텁게 만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기획자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분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아서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저희들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부모 곁으로 갈 때 그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올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 주간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몸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체 개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4절로 갑니다. 가정학교 KS 마크 범을 담긴 질그를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 주랑글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혼인 예식 대질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짜 족보입니다. 오늘도 잘리네. 예.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죠? 자, 오늘은 가짜 족보인데요. 가짜 족보라는 말 자체가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과연 성경적이냐, 그것은
잘못된 족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는 것이고요. 자, 율법의 대제사장직, 바로 이것과 신약의 베드로, 이것이 과연 교황의 뿌리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대제사장 그리고 신약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교황이 바로 베드로가 교황의 일대 교황인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이 계속해서 이제 교황들이 2대 교황, 3대 교황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황 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베드로가 제 1대 교황일 수 있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제기를 해서 수제자인 건 맞죠. 뭐 수제자라는 것도 사실 사람이 붙여준 거지. 베드로가 정말 이 모든 제자 또 모든 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냐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1대 교황이 베드로냐, 그게 맞냐?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을 하면 이 교황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 가짜 족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좀 약간은 좀 교황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교황을 뭐 받드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교황 그래라고 말하지만 타산지석이라고요.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지난주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직이 이 직분이라는 것 바로 이 사명의 이 직분이 어떻게 하면 변질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타산지석 삼는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름으로든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직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보다 낫고 천사보다 낫고 뭐 모세보다 낫고 아론보다 낫고 여호수아보다 낫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만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을 만한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게 그가 누구도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의 무슨 후계자 예수님의 대리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개신교를 종파 분열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교회만이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캐서릭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바로 보편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좋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교회 그러니까 캐서릭만이
성경이 인정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보편화되었다라는 의미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대중화되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교회에는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퍼지고 세워질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논박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로마 교황 자리의 우위성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황 제도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냐? 그리고 과연 베드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1교황으로 그렇게 성경이 인정하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교황 제도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교황 제도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의 직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대한 것들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 안에도 초대교회 간섭 안에도 그 기원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인하는 거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통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씩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새로운 양상을 취하게 되어 가지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그게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는 사상은 없어요. 거기서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거기에 뭐 또 보충을 하고 이렇게 갖고 계속 이제 발전, 좋은 말로는 발전이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처음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에 대한 것만큼은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교황 제도가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없어진다면 결국 교회는 해체가 되고 흩어질 것이 아니겠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머리, 바로 이것의 문제점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 세계의 교회를 통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들은 교황이 복을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복을 내려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축복이지.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비는 거지.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복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비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빌축이잖아요. 빌축.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은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거. 그렇죠? 축복은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해도 돼요. 마음껏 축복을 해도 돼.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음껏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참 오래됐는데 제가 손만 올리지 말라 그랬죠. 축도 한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손을 들면 그 사람이 목사인지 평교인인지 그게 헷갈리니까 그러지는 말고 손만 들지 말고 서로 축복을 해라. 손은 목사가 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질서니까
손드는 게 뭐 잘나서 손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두 손 들어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잖아요. 손이 올리는 이유가 뭐 멋지게 올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멋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만 들지 말고 우리는 서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을 내리는 건 누구만 내려요?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서 저들은 교황이 강복한다라는 말을 쓰냐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저쪽은 교황이 강복하는 거 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서 그 복을 우리한테 주시냐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복을 비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렇게 관용화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하고 교황이 강복해요? 이건 완전 뒤집어진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교황 미치야? 예? 교황은 강복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교황한테 복을 비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단어 하나는 다른 건 다 우리가 뭐 주일날 이런 거, 역전합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입에 배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이 단어는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22년을 넘도록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이 단어가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예, 이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예, 듣는 사람은 듣지만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거의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고 칼럼에도 가끔 쓰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98%가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와 강복이라는 단어는 구별해서 써야 된다. 그렇죠?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된다.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써요. 많이 쓸수록 좋아요. 그러나 강복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냐 교황이 교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 세계 교회를 통솔하는 사람이냐? 자기들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게 정말 그런가를 보는 거예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직은요 교황의 원형이 아니에요. 예. 자, 이 제도는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예,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once for all.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제사를 이루실 때에, 제사를 완성하실 때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통해서 배웠지만 제사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죄를 지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은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여럿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신 것이고요. 그분만이 바로 단번에 우리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직을 대신할 필요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대제사장직은 어떤 사람도 대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들을 싹 다 죽이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을 싹 다 끝내시고 오직 한 분으로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하실 수 물론 있으신 분이지만 그래봐야 또 헛것이에요. 왜요? 또 그런 사람들로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아담의 타락,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이후에 바벨탑의 사건, 그래 봐야 뭐예요? 또 동일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딱 끝났으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노아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바로 언어가 갈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 할지라도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금송아지 만들고 또 바벨탑 쌓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 신앙이 바로 복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과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죄 짓는 건 다 똑같아요. 전원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시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 뭐 50보 100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세안 게임 요새 보신 것처럼 2대0으로 졌대죠. 많이 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미 뭐 거의 뭐 이제는 강한 팀도 뭐 거기고 뭐 약한 팀도 거기고 뭐 다 잘해요. 이제는 뭐 누구를 뭐 쉽게 볼 수 있는 팀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말이죠. 다 토토리 키재기 다 거기죠. 거기 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큐티 내용 시편 10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바로 그 긍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뭐 저기 뭐 교황제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저기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좀 더 뭐 잘생겼습니까? 우리는 좀 더 뭐 폼나게 뭐 몸매가 좋습니까?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긍휼을 얻는 바로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다 어디에서만 결국 다 덮여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발적으로 실수하고 우발적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0번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돌아와서 미안하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아라는 이거예요. 왜요? 우리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실수하고 우리 다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잘못했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것 하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 맨날 잘못하고 그러면 맨날 예수님께 피하고 완전히 그러게요. 그러면 그러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더 나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화되어져가는 정결케 되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매번 자기는 똑같이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돼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 잘못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손해를 끼쳤는데 그냥 손해를 끼친 것만 주면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 끼친 것에 거기에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나?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맨날 말로만 때우고 그냥 적당히 회개했다고 때우고 이렇게 되니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함부로 남을 해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회개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통증을 느꼈으면요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못 짓습니다. 왜요? 또 찢어져야 될 그 통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끝. 그러면요 다음엔 또 해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일들은요 그만큼 쉽게 또 재차 재범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렬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삶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뻗팅기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게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배하는 자리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에 가서 유월절,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요.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심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신 것이고, 이 다 예루살렘 오늘도 봤지만 시온 또 뭐 실로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네? 뭐 실로라든가 시온이라든가 뭐 거룩한 산 우리 교회 이름 성산이라든가 또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이건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더 이상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든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깨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이고요. 바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것이 참 종교인데요. 바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아니라 중요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대리인도 후계자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이신 것이고요.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부활절 때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그런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기 있어? 팔레스타인 가본 적도 없는데. 갈보리산이 지금 여러분 가보셔도 그게 갈보리산이 거긴지 여긴지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각 뭐 종파마다 뭐 하나씩 세워놓고 거기가 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인지 어찌 알아? 예? 가본다 한들 찾지도 못해요. 그것이 정말 골고다 갈보리인지 몰라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있어요? 우리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부르나요? 예? 예.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우리는 그때 가보지 않았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 없고 그럴 필요가 없게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바로 이 천국의 열쇠와 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위임받은 베드로, 그 권능이 뭐냐, 뭘 위한 거냐? 바로 이것은 모든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된 것이고 이것은 동일하게 목양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뭐 굉장히 뭔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양무리들을 자원함으로,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그렇게 양을 먹이고 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위임된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너 죄 졌지?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단지 복음 전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됩니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맨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늘 문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천국 문은 닫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맨다 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일꾼된 모두에게 위임된 거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위임된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선교사만 전하나요? 여러분, 선교사 혼자의 능력으로 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를 그런 비유를 쓰잖아요. 그 불을 끌 때에 소방수 한 사람은 호수 갖고 막 뛰어가지고 이제 그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거 다 하나요? 호수를 연결해 주는 사람, 이걸 트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해 갖고 해요. 근데 이거 자기가 호수 끝에 잡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끄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은 전방에서 호수를 잡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그렇죠? 재정적인 지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임되어진 사명이 바로 천국 열쇠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을 딱 다물어 버려. 다 입을 딱 다물어 버려.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하늘 문은 닫혀 버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열쇠란 복음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훌륭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에게 복음의 설교가 명해진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한테, 대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 그 옆으로 해서 지어져 가는 거지. 예, 베드로가 교회의 머릿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베드로 이제 결국 우리 손주가 이제 5살 이제 되어 가는데요. 만 5살 되어 가는데요. 이제 성경 퀴즈를 할아버지한테 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퀴즈를 이제 내는데요. 자기는요 시몬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몬, 자기는 시몬이라고 하는데 제가 베드로 그랬더니요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 자,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 이름이 반석이 된 이유가, 베드로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게바라 이름하는 또 게바라는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바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시몬이야. 뭐 애들은 정신이 없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게바, 베드로, 반석,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몬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이잖아요.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지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른 선지자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지만 내가 직접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냐 라고 하셨어도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무리 그렇게 나아 본들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위에 세우면 큰일 나요.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제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대신한 머리다 있을 수 없는 얘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예. 자, 이 터는 누굽니까?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터는요, 교회의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미혹이 됩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교주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석가모니가 됐던, 그게 마호메시 되었던, 그것이 누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엔 그 누구 위에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터는요, 그 반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자, 베드로의 위치를 그럼 볼까요? 그는 그냥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다른 사람들과 그냥 동등합니다.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이제 보겠지만 심지어는 바울에게 책망까지 듣잖아요. 그렇죠? 예. 자, 말을 마치면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고보가 등장하죠.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예요? 사도 이 12명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잖아요. 헤롯의 칼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또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누구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를 가결하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전체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일들을 결정하고 일들을 추진하지, 누가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변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함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등한 영예를 가진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들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단 이런 건 있죠. 집정관 또 집정관은 원로원 회의에서의 이 사회자, 재판장, 재판의 사회자, 의장, 어떤 회의의 사회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사회자가 없이는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회하고 이 행정으로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정말 교황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냐? 근거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주구하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교황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베드로가 로마에 주구하다가 거기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모순되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 모세가 죽은 광야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또 어떻게 되냐? 안디옥 교회가 왜 제2위가 되지 않는가? 왜요? 예루살렘 그 다음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파송한 그런 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왜 거기서는 교황이 안 나오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가 목회했던 에베소와 예루살렘은 그럼 도대체 몇 위냐? 로마가 1위면 이게 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로마에 체류했냐? 자,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사후 약 20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후에 안디옥으로 갔고 또 남은 17년 안디옥에서 머물다가 로마에 간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베드로가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로마 교회의 일대 교황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면으로 보나 타당성이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건 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를 압송되기 4년 전에 기록됐는데요. 만약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를 언급했을 거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로마서 16장 인사말에도 빠져 있었음을 볼 때 베드로는 로마서를 쓴 당시에도 로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도행전 기록에도 보면 베드로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 베드로의 후계자는 누구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짜내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고 거기서 순교를 했으니까 바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냐, 그런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한 내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면 오히려 로마의 감독은 바울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왜요?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면 차라리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아니라 바울이 제1대 교황이 되는 게 차라리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결론 끝입니다. 다 됐어요. 자, 주교직은요, 이 주교직이라는 말이, 주교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의 주교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직분자예요. 그냥 이 목회직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개개의 주교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것이 맞고요. 교회는 단 하나인데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뿌리에 굳게 기초를 둔 둥치, 이것은 오직 하나인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은 결코 어떤
죄인 아무리 의롭지만 그러나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교황을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그렇다면 베드로도 교황일 수 없고 그 누구도 교황일 수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의 머리일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가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교황을 저렇게 세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대리해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 자신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솔직히 다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잘못한 것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설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성인이 있고 아무리 거룩한 그러한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다면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저희의 이 어리석음 이 교만 이 잘남들 하나님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서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존재인가를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오늘도 처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머리를 쳐들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철퇴를 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전부가 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담소하며 하나님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못남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잘못한 것들을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가정을 세우며 가문을 세우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을 강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종교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잘못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며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경계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누구도 저희의 주인이 저희의 머리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 모든 걸 다 잘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옳으심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저희의 지식,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판단, 저희들의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의 유일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고 주의 뜻을 받들며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연휴도 주님 정말 서로의 잘남만 드러내려고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그런 연휴가 아니라 정말 저희의 부족함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서로를 용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만 높이는 그런 귀한 연휴 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문,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다른 것들은 중복되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 그리고 주일 샬롬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우리 리딩 지저스는 창세기 3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훅 가버리니까 나중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까지 밀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까지 잘 따라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